자, 우리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관례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16장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유명한 빌립보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루디아가 믿고 바울과 실로는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 잘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죠. 가깝습니다. 거기가. 자, 거기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던 메시아다. 구원주가 되신다. 그 권면을 받고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어요. 귀부인들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단시하지요. 지식인들, 헬라인들이 듣고 따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그때 야손의 집에서 강론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바울이 거기 기거했던 모양이에요. 어디 가든지 먹고 잘 때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손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지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왔다. 야손이 기회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더라. 다른 임금이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이래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손이 잡혀갔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 그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시작한 거죠. 누가 예배를 인도했을까? 누가 가르쳤을까? 누가 증거했을까? 결국은 성령님이 하신 거죠. 처음 교회. 정말 초신자들이 모였는데. 자,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니까 그들 속에서 힘을 주시고 살아 움직였다. 역사했다 그래요. 워크, 일했다 그 말이죠. 뭔가 말씀이 살아서 그 속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개인이든 누구든 믿음이 들어가려면 말씀 받아야죠. 가르침 받아야죠. 예수의 증거를 받아야죠.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참고합니다. 대충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로 받으면 그건 진리거든요. 절대적이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서 뭔가 변화가 왔어요. 이건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다. 진리로 받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말을 좀 바꿔보면은 도저히 믿음이 안 가. 의심만 와. 갈등만 생겨. 설교를 들어도 수영 공복하도 제자반 모여도 누가 뭐라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런 분이 계셨겠지. 그러나 그분이 아까 교회 했죠. 해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핵심은 부활이다. 부활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겠느냐. 그분이 창세기부터 말하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가 되고 나를 회복하는 자가 된 거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믿는 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보면은 말씀을 잘 받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고, 사람은 참 괜찮고 다른 건 괜찮은데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처음 믿을 때 갈등이 됐습니까? 설마. 또 서로도 믿음이 안 오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안 오니까 본인이 얼마나 갈등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 말씀을 진지하게 잘 받았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 그 마음속에는 뭔가 자아가 있든 의심이 있든 갈등이 있든 뭐가 있어요. 복잡해요. 쉬운 말로 평안이 없어요. 뭔가 항구에 정착을 못해 있죠. 자꾸 출렁입니다. 바다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그 생각하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죠. 말씀이 내게 힘과 위로를 주셔야지요. 그 힘으로 살아야지요. 밥 먹고 밥 입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믿는 사람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입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지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복잡한 인생 살면서 내 믿음까지 방황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 인생이 고단하겠습니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란 말입니다. 성경을 사람이 썼지 않겠나? 이게 꼭 진리인가? 뭐 자기 이론이 많지요. 믿어보면 결국은 내 이론, 내 생각은 너무도 짧는 거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래 네가 믿는 것이 옳아 인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성령이 인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구속하신 그분이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지혜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를 죄와 저주에서 속죄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의 믿음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좋은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 복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고 성령이 오고 역사합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그렇게 된 게 축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늘 말씀 주세요.
성령으로 확증해 주세요. 내가 방황하고 흔들리면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도와주세요. 14절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반대가 오고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원수들 놔둡니까? 다 없애버리지. 계속 생기지요. 진짜 좋은 믿음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확증이고, 두 번째는 핍박을 이기고, 의롭게 살지만 핍박을 받지요. 상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든 역경이든 방해든 이걸 통해 정신 차립니다. 견고해집니다. 확실하게 붙습니다. 믿음의 보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편하면 나약해집니다. 딴 생각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깨어있기도 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다른 짓거리 못하고 하나님 붙들고 호소하고 무릎 꿇고 믿음의 보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고 견고하고 굳게 만들어 갑니다. 어려움 없애주시오 그러기보다는 이걸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세요.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 믿음이 커지는 것, 내가 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받을 때 성령은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디나 선교지는 그래요. 목숨이 위험한 그런 위험이 있지요. 기도가 간절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나 어떻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믿음이 잠들어가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세상이 너무 힘들면 그때는 교회로 몰려들어요. 어디나 그래요, 여러분요. 자, 복된 교회, 복된 믿음,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삼위일체예요. 내 속에 심어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10,000번을 내 속에서 반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폭발해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다른 것 묵상하고 다른 것 생각하면 인간은 힘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자,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내 안에 함께 한다는데 그걸 왜 안 믿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 내 안에 심장에 혈관이 도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아침 잘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도록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진실로 기도하세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극복할 믿음 달라고, 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 이하 좋은 교회는 뭡니까? 항상 생각해요.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이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바꿔서 말할게요. 한 집에 살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한 방에 살고 한 집에 살고 밥 먹고 좁은 공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싫어요. 보기 싫어요. 리났어요. 예를 들면 애들도 부모 뭐 번지만지 하고 말 안 섞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얼마나 그 삭막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객지에 있어요. 지금 주말 부부예요. 항상 마음은 거가 있어요. 생각하고 마음이 있고 그리워하고 애틋하고 연결나가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죠. 마음 없으면 그 정신병자 시체예요. 마음이 항상 연결되고 생각이 항상 가고 있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마음이 어디다가 땡겨놓고 사니까 정신없이 살아가고 쓸데없는 우상 앞에 세상 것에 내 마음 뺏기고 살지 않습니까? 남 따라가니라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했어요. 따라갈 것 없어요. 주님 말씀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갈 것 없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가 있나? 주님께 가 있어야지. 항상 주님 생각해야지. 보고 싶어 해야지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해야 되지요. 하면요. 교회 성도들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동지요. 천국 갈 사람들이요. 좋아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보기 싫어서. 그 병든 건 아닙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이어져야 돼요. 성령이 기도할 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실 겁니다. 그게 좋은 믿음 아닙니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설령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극복하고 깨어날 수 있고 더 큰 사랑의 은사를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물론 실증나고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거 극복해야지요. 진짜로 기도해 보셨는가요? 눈물 흘리게 기도해 봐야 돼요. 그것도요. 그냥 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에 있다고 말했지요. 그래가지고 그저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한 집에 살면서 그건 뭔 짓거리요 그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지금 속고 사는 삶 아닐까요?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은 핵심은 주님 오시는 겁니다. 주님 오면 싫어하지요. 내 돈은 다 어떻게 하고 내가 세상만 위해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없으니까 주님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좀 다시 설정돼야 돼요. 주님 오시는 것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계시록 전부예요. 오실 때 자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상급이 될 거예요. 내 제자들이요. 작품이죠. 자식도 제자 삼아야 되고 믿음의 일꾼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감이 돼야 되지요. 왜?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상급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다른 거 다 했는데 마지막 종말에 가서 후회하고 마지막에 가서 두려워하고 그런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 아닐까요? 예수님을 오시지 마라 해서 안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것 이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 경건한 사람은 매일 계시록을 봅니다.
그리고 매일 구름 너머를 봅니다. 예수님이 혹시나 오시나.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받았어요. 복음 전도도 사명으로 받아요. 제자 삼아라 사명으로 받아요.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명으로 받아요. 그냥 무시한 사람도 있어요. 못 들은 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어요.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제 그랬지요. 어머니의 심정, 유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이것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까? 그럼 누가 뭔 말해도 의심해. 그거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경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진리로 받게 하시고 내 안에 헛된 유혹, 헛된 생각, 세상의 잡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결론이 좋아요. 그 삶이 좋아요. 열매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상급이 될 줄 압니다. 고난 견고하게 합니다. 깊게 합니다. 굳게 합니다. 더 기도하게 합니다. 괜찮아요. 언제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가 되고 그걸 극복할 힘을 얻으시고 마음 정말로 가족끼리 마음이 이어지고 교인들끼리 마음이 이어지고 뭔가 마음속에 그래도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보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보면 냉랭하고 판단이나 하고 꼴 보기 싫어하고 너는 난 이게 무슨 인텔입니까?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그게 마음이 병들고 그렇게 다 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헛살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 상 받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자랑감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자, 교사, 리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